할렐루야.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하계 올림픽과 마지막 시대의 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8절까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행하는 그런 본문이고 또 앞에 또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한 번씩 이 성찬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2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절기 때 뭐 부활절 또 마지막 성탄절 초막절 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일날 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2년 전부터는 이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저희 뉴욕 광야교회에서는 성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성만찬을 왜 주의 만찬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공생 기간에 이제 세 번째입니까? 이 제자들과 이 6월절 만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의 만찬이라 그렇게 일컬어지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 사도들 중심으로 또 그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항상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 성만찬을 주로 저녁 때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저들이 모여서 보통 뭐 가정에서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리고 또 요한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서도 이렇게 만찬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사는 만찬과 좀 달랐죠. 시간도 그렇고 형식도 뭐 크게 형식은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만찬은 사실은 주의 만찬 만찬을 겸해서 곧 떡을 나누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살이죠.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포도주죠.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조금 풍성하게 뭐 떡이든지 이게 그 빵이죠. 빵 뭐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그 낮에 이게 일제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교회 모임으로 와가지고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또 만찬 겸 그 저녁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먼저 온 그 성도들이 먼저 성만찬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다들 배가 고프겠죠. 끝에 나중에 이제 늦게 오는 성도들이 오면 이 제대로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게 되죠. 그래서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다 왔을 때 한꺼번에 같이 성만찬을 하고 그랬었죠.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초대기 이런 그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성만찬의 어떤 그 뭡니까 그 뭐랄까요 그 전통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말하자면 6월절 만찬을 이제 그 텍스트로 그 잡아서 그린 그림이죠. 1495년에서 시작해서 1498년 무려 뭡니까 한 4년 내지 5년이 걸렸네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죠. 최후의 만찬.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말고 유명한 작품 하나 있죠. 그 유명한 모나리자 아주 유명하죠. 이게 대작입니다. 무려 뭐 95, 96, 97, 98 그러니까 뭐 4년 그죠? 만 4년 정도 걸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작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가로가 880cm 그러니까 거의 9m고 세로가 460cm니까 이게 5m 가까이 어마어마한 그 대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여긴 좀 희미한데 예수님의 모습이고 좌우로 12제자 이때까지는 이제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된 거죠. 여기 그림에서는. 그래서 왼편에 6명, 우편에 6명, 그럼 12명 또 6명을 다시 네 그룹으로 나눠서 12명을 각 3명, 3명, 또 우측에 3명, 3명 이렇게 해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래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그 보이는 그림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게 실제 이제 작품의 모습이죠. 저거는 뭐 여기 가서 이태리를 갔다 오긴 했는데 여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는 못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고라치의 수도원에 이 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장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그 성만찬에 이 그 제자들의 그 자세라든가 그런 뭐 얼굴 표정들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다양하죠. 뭐 이렇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 일어서 있기도 하고 뭐 근심스러운 모습, 뭐 다양한 모습을 표했는데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게 되는데 그 아까 마태복음 26장 23절 제가 읽었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미리 다 보신 거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 물론 이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이때 가장 충격을 받고 제일 불안하고 놀랬던 그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 당사자죠. 그래서 여기 이게 화면의 왼쪽에서 여기 몸을 이게 좌로 틀어서 예수님 쪽을 바라보는 요 얼굴, 요 사람이 여기 이 가룟 유다죠. 근심스러운 눈으로 불안한 눈으로 자신이 이제 뭐 정체가 곧 드러날 거니까 주님은 다 아시죠. 다른 제자들도 놀라고 다른 제자들은 뭐 아직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줄 모르는 상태니까 다들 이게 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때 갑자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서고 뭐 손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손짓을 하고 막 이 얼굴 표정들이 바꾸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성만찬 지금 앞에 떡과 잔을 놓고 그런 그 장면을 말하자면 이렇게 패러디라는 거에 뭐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그 모티브가 되었다 그러죠. 그 영감을 여기서 받았다 그러죠. 작가가 요거 조금 어떤 우리 그 신학자 분이 그 요걸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 조금 화면이 흐리긴 한데요.
아까 저 읽었던 말씀이죠. 보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좌우로 6명씩 배치하는데 또 4그룹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밑에 보면 이제 1그룹은 요한하고 베드로 또 누굽니까? 저 가룟유다. 여기 가룟유다가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얼굴을 돌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제 이걸 이제 직접 가서 보면 그런 그 얼굴에 있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나타나 있대요. 그걸 볼 수 있대요. 크게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여기 보면 이 그룹에 보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제 그 뭡니까? 여기 이 그룹 1그룹에 그 가룟유다 옆에 보면 요 베드로하고 요한인데 베드로하고 요한 이 베드로 여기 가운데 하얀 그 저기 수염처럼 보이는 베드로가 요한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죠. 누가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아직 가룟유다 바로 옆에 놓고 모르는 거지 이때는 뭐 그런 식으로 각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쪽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룹에 안드레 또 여기 바돌롬의 또 야건 뭐 작은 야고보입니까? 하여튼 뭐 큰 야고보가 둘이었죠. 그다음 상그룹 여기는 여기도 야고보 있죠. 야고보 또 도마 의심하는 도마 빌리 도마는 막 손을 들고 나는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다 그래요. 이제 저기 손을 든 이 사람이 도마일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그룹에는 이제 여기 마태 그다음에 다데오 그죠? 그리고 이제 시몬 이렇게 이 마태 오른쪽 이렇게 손을 뻗친 사람이 마태라 그래요. 마태가 놀라가지고 뭐 막 이렇게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가로 880cm, 세로 460cm. 지금 현재 이태리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그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고 작품이 그려진 연도는 1495년에서 1498년 무려 4년에 걸쳐서 그려진 대작이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고 사실 이건 배경 설명이고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을 조금 다시 이렇게 자세히 제가 또 찾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번에 그 지난 7월 26일 금요일이었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우리가 세계인이 특별히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 캐톨릭 할 것 없이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충격을 받았대요.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궤도로 이 뭐 LGBT 뭐 이게 그 정말 성소수자의 세상이 되어 간다지만 이건 너무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포츠 정신으로 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올림픽이 무슨 스포츠 올림픽이 아니고 퀴어 축제가 아니냐, 퀴어 축제 올림픽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별명이 붙어진 거죠. 불명예스럽죠, 더럽죠. 어떻게 퀴어 축제에 그 장이 됩니까 올림픽이?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리고 기념해야 될 그 6월절 주의 만찬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그리고 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인류의 부분을 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주님도 인간적으로 아직 육으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런데도 이 6월절 주의 만찬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문화란 이름으로 그 올림픽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또 개막식 그 세리머니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이런 참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까? 제가 지난 이틀 어저께입니까? 첫 번째 올린 것은 이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는 뭐 또 이 전체적인 그 올림픽 분위기 이 배도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하루 이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말하자면 6월절 만찬 이 테이블을 패러디한 거죠.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운데 보면 여기 좌우에 이제 말하자면 다 해서 가운데 이 여자 있죠. 뚱뚱한 여자 이 젖가슴 나오고
여기 여자 그리고 위에 뭐 왕관 같은 건 이제 뭐 퀸이라 그래. 이제 말하자면 이 뭐 레이디 퀸이죠. 동성애 퀸이에요. 저 여기 용어로 있죠. 뭐 LGBT가 되는지. 거기 딱 퀸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여자로 퀸으로 바꿔놓고 머리에 뭐 멸관 뭐 해 같은 거 올려놨죠. 우상이죠. 빛이 나는 것처럼. 근데 좌우에는 뭐 여기 손을 들었잖아요. 손 든 사람. 요 손 왜 들었겠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요 마태가 손을 들었잖아요. 요 마태를 비슷하게 패러디 흉내낸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누가 흉내낸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참 이 가정스럽죠. 그래서 좌우에 뭐 이렇게 6명 비슷하게 배치를 했고. 근데 이 인간은 왜 여기도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이 앞에는 말하자면 이게 저 만찬 테이블이 이거 위치에 자리잖아요. 만찬 테이블이죠. 보세요. 테이블이잖아요. 이 장과 뭐 여기서 실제적으로 최후의 만찬 그림은 뭐 소금까지 올려놨대. 뭐 소금을 왜 올렸는지 몰라요. 우리 그 보통 그냥 잔과 떡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싱거워서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여기 지금 주의 만찬 떡과 이 잔이 올라가야 될 거룩한 그 어떻게 보면 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의 만찬 테이블 위에 뭐 이런 인간이 더럽고 가증한 뭐 거기 보니까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뭐 페인트를 칠했는지 하여튼 뭐 거의 반나체죠. 이런 인간이 뭐 이렇게 울고불고 뭐 꽃인지 뭔지 장식을 하고 올라가 있어요. 손에는 또 뭐 마이크를 들고 또 이렇게 뭐반 이렇게 뭐 빈듯이 누워 있다가 또 일어나네요. 일어나서 뭐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참담한 말을 했겠죠. 가정스러운 자기들 뭐 LGBT 뭡니까 이 동성애 선전하는 뭐 그런 뭐 말을 했겠죠. 이 영상이 이제 한도 세계에서 난리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뭐 할 것 없이 다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이걸 또 올림픽 뭡니까 저기 그 웹사이트 거기서 삭제했다 그러죠. 그 세레모니 가운데 이 부분은 자기들도 좀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 누가 동성애의 퀸이 여기 주님의 자리죠. 퀸이 딱 버티고 있고 참 가증스럽죠.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 더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이 인간 이 남자인데 뭐 여자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여튼 뭐 요즘 뭐 트랜스젠더 성전환이 뭐 요즘 미국 학교에서 뭐 어린아이들에게 완전히 동성애 교육이 들어가서 공교육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성애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그것이 이 혼돈이 오고 있다요. 명이 이제 그 동성애 학교에 아이들이 장악돼가지고 지금 충격적인 일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유럽에 지금 대한민국까지 지금 동성애 법안이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합법 판결을 내렸잖아요. 참 세상이 말세.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어찌 이런 일이 지금 거룩한 이 주의 만찬 성만찬 기념일 이 자리에 잔과 뭡니까 떡이 올려져야 될 자리에 이참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거 하나님도요. 이거 다 정말 두고 보실 수 없는 반드시 이 일을 계획하고 집행한 특별히 프랑스 파리 회개할지어다. 프랑스 제가 볼 때 이제 끝났습니다. 특별히 파리 시 끝났습니다. 빨리 회개치 않으면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초대교회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지켜온 이 성만찬 테이블 자리에 떡과 포도주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자리에 이렇게 정말 더러운, 가증하고 더러운 이 동성애자가 뭐 뒤에 건 말할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뭐 반나체도 아주 요란하죠. 전 세계 앞에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수십억이 보고 있는 그런 올림픽 개막 축제 세레머니에 동성애
저기 뭡니까 동성애의 어떤 그 광란의 파티를 연 거죠. 이거 무서운 배도입니다. 심지어 뭐 여기 좀 흐리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중에 일부는 뒤에 한 놈 저 시커먼 요놈하고 여기 테이블 만찬 테이블에 올라간 요놈 두 놈은 저 남자예요 남자. 근데 뭐 여자들 뭐 게이 레즈비언 다 섞여 있는데 남자들 여자들 뭐 일부 그렇게 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성기까지 다 노출했다잖아요.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죠. 참 정말 이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대놓고 세계인 앞에서 그것도 세계 그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그런 그 중계되는 그런 개막식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센강에서부터 시작된 이 개막식이 처음부터 개막 첫날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됐지만 겉모습만 화려하지 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전부 시쳐덩어리고 뭐 다 이 가운데 뭐 일부 기독교인들도 있죠. 그러나 또 선수들 참가했으니까. 그러나 이 파리 자체가 프랑스 자체가 참 이렇게 결국 그 동성애가 들어가서 유럽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뭐 지금 미국도 지금 대한민국까지 무너졌는데 유럽 중에서도 가장 아주 타락하고 뭐 심지어 여기는요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요 그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그 수간 있잖아요. 수간 짐승하고 관계를 한단 말이죠. 심지어 짐승 개하고 결혼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프랑스 뭐 독일 마찬가지 영국 다 무너지고 있죠. 뭐 유럽 자체. 근데 그중 유럽 중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이게 동성애가 완전히 장악한 나라가 프랑스고 또 그 자유의 도시란 이 파리가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세계인이 찾는 정말 그 유명한 관광지지만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어찌해서 프랑스요 자유도시 파리요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1990년 봄에 그 1990년입니까? 뭐 블란스 가수가 이 여자 가수인데 노래를 그때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지금 현재 이 미래 프랑스 파리의 그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진노를 산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 어떤 심판을 뭐 이 가수가 뭐 알겠습니까? 우연이 없는 거죠. Paris is burning. 하나님이 뭐 지금이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천사를 보내면 파리는 불타는 거죠. 프랑스는 불타는 거죠.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2019년 이미 5년 전에 4월 15일 딱 5년 전이잖아요. 그날 저녁 6시 50분 여기 프랑스 파리 이 노트르담 그 유명한 700년 넘은 그 유서 깊은 이 노트르담 성당이 주로 목조로 됐기 때문에 완전히 불타서 그냥 무너졌잖아요. 뭐 지금 복원 공사하고 있겠죠. 근데 바로 그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뒤편에 여기 보이잖아요. 직선거리 불과 얼마 되겠어요. 이게 에펠탑이고 이번에 여기 에펠탑 주변으로 센강 주변을 해가지고 야외 이번에 실내가 아니고 야외 그 뭡니까 뭐 대부분 야외에서 합니까 그 올림픽 개막식 세레머니가 벌어졌잖아요. 참 무서운 배도가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이제 파리가 불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그 칼을 갈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뭐 미국도 지금 무너졌지만 이 특별히 이 앞으로 유럽과 EU를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유럽 EU 지도 블루 칼라 이곳에서 모르긴 몰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땐 이곳에서 EU 가운데서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 이 유러피언 유니언에서 앞으로 두고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용이라 했잖아요. 용대가리, 이 몸통, 이 앞발, 뒤에 꼬리, 용은 발이 있잖아요. 이 전체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 내가 얘기했더니 안 보인대. 아무리 쳐다보다 안 보인대. 아이고 참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게 영적인 눈이 뜨면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리고 제가 늘 뭐 10년 전부터
어떤 그 유엔 아젠다 2030 이거 주목해야 된다. 아마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이게 이제 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30, 2030년 앞으로 지금 6년도 안 남았지요. 지금 2024년도 지금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이 배후에 있는 이유나 또 이유나 여기 유엔이나 같은 영들이거든요. 같은 영들의 집합체거든요. 세계 평화, 뭐 세계의 뭐 어떤 그를 하나로 연결해서 뭐 좋은 일 하자는데 사실은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다 장악됐습니다. 다 장악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가 시작되었다. 올림픽 정신은 이제는 완전히 땅에 짓밟혔고 버려졌고 아주 그냥 대놓고 신성 모독적이고 동성애가 영이 지배당한 그러니까 이 프랑스 파리가 지금 100년째 3번인가 이렇게 개최되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한 나라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프랑스의 그 자유 그 프랑스 혁명 이런 정말 민주를 향한 그런 자유 정신 또 프랑스에 좋은 것이 또 많잖아요. 또 파리에 그런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얼마나 좀 건전한 쪽으로 희망적인 쪽으로 소망적인 쪽으로 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편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올려주고 그 또 전도의 기회가 되고 선교의 기회가 되는데 그 반대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이 프랑스 파리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프랑스의 뭐 파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뭐 마크롱 대통령 포함해서 이 프랑스의 어떤 영적인 실체가 그대로 이번에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프랑스의 지금 정신인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이 정도로 무너진 것이 이게 프랑스의 정신이 그래서 파리는 망했구나. 프랑스는 망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가 망한 걸 지금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동성에게 지박당하고 동성에 배우는 악한 원수막이 사탄이죠. 더러운 귀신들이죠. 다 영입니다. 영 더럽고 가정 음란한 영.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적 타락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노아 때 홍수로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그 이후에 또 이탈리아 뭡니까 그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을 통해서 폼페이가 성적 타락으로 심판받았잖아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 역사는 반복되고 재현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파리가 프랑스가 위험하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뭐 바벨론은 뭐 다른 그 이태리 있지만 여기다 다 크게 보면 바벨론의 범죄 들어가죠. 파리도 유럽의 배도의 세력이 EU 말이죠. 용이. 그래서 참 과거에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 또 프랑스 선진국이었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또 막 그 뭡니까 이 무슬림이 막 들어가고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하고 심지어 뭐 수간이 합법화되고 괴하고 결혼한다니까요. 괴하고 관계를 한다니까 이 여인들이 거의 아주 더러운 나라예요. 사실은 참 파리는 뭐 그중에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 불쌍해요. 이게 참 영적으로 보면요. 프랑스가 불쌍하고 파리가 불쌍하고 거기 속한 회개차는 아직도 특별히 동성애에 장악된 그 배도의 사람들이 이 가정한 인간들이 참 불쌍해요. 이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주의 만찬을 더럽혔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해야 될 그 주의 피와 살을 이렇게 모독한 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모독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의 살과 피를 이 거룩해야 될 참 무섭습니다. 세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세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세계 미래 보고서는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요. 논문을 책으로 2024년, 2034년 지금 10년을 내다보고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미래학자들이 이 지정학자들 이런 걸 발표해요. 책으로 논문으로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일반 지능이 온다. AI 시대가 온다는 거 이게 어떤 박영숙이라는 어떤 학자가 쓴 거 아닙니까? 뭐 교수가 됐든
2030 AI 시대가 시작된다. 뭐 지금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미래 보고서 2편, 1편 이런 것들이 최고로 논문으로 막 지금 세미나로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지금 특별히 주의 종들이 지금 아이고 참 웨이크업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도 깨어야 됩니다. 성도들 그 숫자 끌어모을 것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보세요. 전부 이 미래학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대부분 여기 글로벌 랜드 아웃룩 여기 보면 뭐 제가 잠깐 봤는데 앞으로 이 지구가 지금 점점 이 뭡니까 이게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뭐 이게 환경이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뭐 막 쓰레기로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점점 이 물이 그 깨끗한 물이 이제 오염되고 이 땅이 점점 건조해져 가지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뭐 한 10년 20년 안에 이 지구의 40%가 완전히 그 드라이된 이 사막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내다보는 거예요. 이 앞으로 이제 미래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인도받고 말씀과 기도를 엎드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그 전에 우리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 휴거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끝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세요. 미래학자들 2030 축에 저는 2030년 되면 이 지구가 이 완전히 축이 바뀐다잖아요. 축이 흔들린다잖아요. 10년 후 지금의 세상 없다. 이 미래학자들이 보세요. 다 내다보잖아요. 10년, 20년 뭐 크게는 2050년까지 내다보는데 2050년 장담 못하죠. 가깝게는 지금 6년 뒤, 6년도 안 남았지. 2030년에 가면 지금의 세상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세상,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지금 되어진 추세는 악이 지배하는 사탄의 이 왕국, 곧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들은 모르죠.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냥 미래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지정학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 전쟁, 이런 것이 또 환경 파괴,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또 뭐 인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질병, 뭐 이런 거, 뭐 자연재앙, 기후재앙, 이런 걸 통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는 없다. 더 이상 지금 같은 세상 없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니까. 깨어나십시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참 뉴스 소식은 없고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또 이 사건을 또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악이 지배하고 동성애가 지배하고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지막 때 그 초월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죠. 신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군사와 악의 세력과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실제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군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장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 배도를 보십시오. 이 충격적인 주의 만찬 그 테이블에 이 더럽고 가정한 심지어 성기까지 노출한 이 가정한 동성애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구분도 잘하는지 실제로 남자죠. 체격을 보세요. 남자인데 이렇게 막 변장하고 참 무섭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모습을 이 비만해진 젖가슴을 반하들은 이 여자 동성애자가 뭐 퀸이라고 이렇게 머리 뒤에 뭘 장식하고 참 이것이 지금 현재 이 2024년 7월 26일 이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레머니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거룩으로 오직 거룩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만찬을 떡을 떼며 그렇게 우리가 째어서 준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그렇게 가십시다. 최후 승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견디는 자, 다 이기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끝이 오고 있습니다. 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깨어나십시다. 시대에 대해서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